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해서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안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내가 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안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직장의 상사와 동료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처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에 그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칭찬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그동안 로마 황제의 숭배로 인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실천이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지난 40년 동안 대내적으로 많은 박해와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예.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로서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려면 반드시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옳은 교회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교육관을 건축하고 수양관을 매입하고 마라나타 하늘 정원을 또 우리가 건축하고 또 영혼학원을 인수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기도와 땀과 눈물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의료봉사를 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꿈미사역과 이 땅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부흥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교사와 소그룹의 리더와 주차와 안내위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였는지 내가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몰라줄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주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를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도, 부부싸움을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누군가가 나에게 막 태클을 걸어오면 대들고 싶고 싸우고 싶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냥 참고 견뎌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올해까지만 순장을 해야지, 내가 올해까지만 교사를 하고 때려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게으르지 아니함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과 눈물과 그 희생과 헌신을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토색과 같은 이런 비윤리적인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막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냈어요.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체계화된 교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거짓된 사도들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도 신실한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은요,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당의 정체가 뭘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말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의 가르침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의 가르침과 유사하기 때문에 발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정체가 누군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당시 니골라당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육은 더럽고 악하고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요? 내가 나가서 육체로 짓는 어떤 죄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고 내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내 영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차피 육신은 악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떠도는 인터넷상에 요즘 많은 성도들이 듣고 있는 유튜버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진리에 대한 자유함을 말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아주 홀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하신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냐 그러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듯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첫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핍박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고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첫사랑 때문에 길을 걷다가도 주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운전을 하다가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생각에 운전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주님의 그 안아주심 때문에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이단과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갑자기 감사가 사라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계산적으로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오늘 또 우리가 교사로 주차위원으로 이 예배를 또 섬기고 있습니까? 왜 목자와 순장으로 섬깁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방을 함께 내려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은 생각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자,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식어지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지의 사랑의 과학이라고 하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처음 사랑, 다시 말해서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얼마나 가느냐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았는데 18개월밖에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1년 반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처음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말 한마디에 뜨거운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도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비수처럼 꽂히는 말 한마디 듣는 순간에 그를 향한 내 가슴이 어때요?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진 데는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외도와 폭언, 반복되는 남편의 무관심과 거짓말, 아내의 과소비와 음주. 제가 아내의 음주라는 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예. 시월드에 대한 차별 등 사랑이 식어지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그 신앙이 변질되었는지, 언제부터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석 교회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어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제일 가는 항구 도시잖아요.
금융과 향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풍요했고 또 향락 산업의 발달로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데는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의 유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힘들 때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교육을 다 시키고 좋은 차도 마련하고 생활이 안정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고 거짓 사도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하는 열정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늘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이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시각만 가지고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관찰하다 보게 되면 따뜻한 가슴은 사라지고 차가운 시선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는데 정말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식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경제적인 풍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활이 안정되면서부터입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겹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입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회개라는 말이 부정 과거로 사용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번에 단호하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원인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우물쭈물대지 말고 변명의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번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용서가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버리고, 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풀고, 고백할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원인을 발견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요, 결단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게임을 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이 줄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오고 새벽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고를 무시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겠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므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라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심각하게 오고 갔습니다. 영국에 1500년 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그 교회가 매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근데 그것이 싸다 보니까 이 술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에서 한 4억 정도만 되면은 1500년 된 교회 건물들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3억 4억이면 영국에 팔려가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영어를 잘하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그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저도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거두어 버리시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처음 사랑으로,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첫사랑의 심정으로 봉사하고, 첫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첫사랑의 심정으로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